지금 이 시간은 시편 37편을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한 기도는 성경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받을 그 고통과 또 그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예언한 시입니다. 다윗 결국 시편은 거의 대부분 다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셀라라고 그러는 거죠. 셀라라고 그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라 페트라를 보내주세요. 이런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셀라. 물론 음표도 되지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편은 유대인들이 고통받으면서 굶주리면서 그 행악자 밑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한 기도, 마치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만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고, 이 기도는 이제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대환란 때 있을 일을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어떻게 살을 먹어요? 살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살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이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대환란인지,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지 않고요.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불같이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때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지구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을 칼을 빼고 팔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더 낫나니 이는 악인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드심이라.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역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이 예언도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주제는 땅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왜 땅을 만드셨을까? 요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저기 올라가려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누가복음 성경 공부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내가 더해줄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문화비유에서 그랬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거울, 5문화 남긴 사람은 5거울. 어디서? 이 땅에서예요. 땅에서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 그러고 그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저 사람은 10문화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법칙이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행하지 못한 사람 것까지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빼앗긴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땅을 만드셨을까?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요것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있었어요. 오순절 이거는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선지자들 속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솔로몬은 잠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도 예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언도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잠언도 다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잠언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깨달은지 몰라요. 잠언도 다 예언, 성경은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역사적인 어떤 잠언 같으면은 좋은 격언이다. 또 선지서 같은 거는 창세기 같은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 정도 알면은 그건 불신자들이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마음에 받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퍼즐입니다. 퍼즐. 여러분, 퍼즐을 다 맞추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퍼즐이라는 거는 여기도 한쪽 있고 여기도 한쪽 있고 좀 맞춰야 돼요.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조금 공부하고 되나요? 다 맞추죠. 맞춰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박사도 되고 지식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한 권밖에 안 줬잖아요. 한 권밖에 안 주는 것도 안 준 것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 맞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만화책을 포함해서 읽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안 읽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뭐라는가 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어로 the earth입니다. the earth라는 것은 지구 하나밖에 없는 거죠. the sun 그러면 우리가 보는 태양 하나밖에 없는 거죠. the moon 그러면 the 정관사니까 우리가 보는 그 moon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땅은 뭐 우리가 휴거되거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창조하신 것을 없애버리려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하늘들을 창조한 주 여호와죠.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하나님 스스로가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어요.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땅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주 어이는 쾅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잘못된 신학자를 나가지고 영어 성경을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자기들이 번역자에 따라가지고 200가지가 200가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윗 왕도 얘기했어요.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하나님 것이다 이거죠. 하늘들. 그러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에? 우리는 땅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국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고 회개하고 스가랴 12장인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때 그들이 백성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민족이 돼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대환란 때 회개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메시아가 오시면 말이지 자기들이 주인이 되냐고. 그럼 뭐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 편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점점 확실해집니다. 이 땅에서 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누가 박해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키신저를 필두로 해가지고 글로벌리스트들, 일루미나티들, 제수잇들, 프리메이슨들 다 같은 종자들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뭔가 하면 뉴 월드 오더라고 그랬죠. 이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최초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부시 대통령.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바마는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박을 자기들 끊어버리고 자기들 세상이 되게 했다. 그래서 1945년에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엔에서 지금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엔. 제가 혹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혹시 유엔 본부에서 한 5분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정말 이거 이제 선포하려고 그래요. 이걸 선포하려고 그래요. 모르죠.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만 이거 선포하고 나면 좀 맞아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요. 모든 지금 여러분 유엔이 왜 미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우리 세상을 영원토록 가게 하자. 200몇십 국의 지금 유엔 회원국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여섯 나라 제외하고는 다 그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 옛날 이란 대통령, 지난번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란이란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다.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려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예레미야서로 오게 되면 말이죠. 예레미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람이란 나라, 엘람이 바로 지금 거기가 그 이란 자리죠. 엘람이 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걸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겨버리고 엘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다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들이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대신 우라늄은 조금 남겨두겠다. 오바마가 그냥 보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딱 보니까 이거 가짜거든. 딱 취소해버렸죠. 난리가 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은 정말 양의 탈을 쓴 득대입니다. 겉으로는 싹 웃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이 사라져요. 마치 그 북한이 말이죠. 남한을 다 공산하겠다는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더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왕이 오시면 말이죠.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찬송가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보좌를 만드시면 그게 시온의 영광이 됩니다. 그때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찬송가를 만드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찬송가죠. 대부분 그때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도 30년 전에 헐랄스 라키스 목사님은 말이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할 것이다. 다 비웃었죠. 어떻게 독립하느냐. 거의 뭐 70년부터 말이죠. 70년부터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어떻게 독립하느냐. 한국이 일본에서 일본 식민지를 36년 있는데도 기적적으로 됐다 그러는데 1900년 동안을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지만 이스라엘 독립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을 세울 거야. 예언입니다. 이게 세웠도다 그랬죠. 꼭 과거형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도 현재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그래.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말이야 나를 보기 원하다가 나를 보고서 굉장히 기뻐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된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못 깨달으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과거형으로 말해도 이게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돼도 거듭나지 않으면, 저는 거듭나지 않고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37살 돼서야 주님 만났거든요. 정말 첫전회개라고 주님을 진실되게 보셔드리니까 그날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참아요?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광신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실 것을 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차지한 땅을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찾을 거야.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decree. 칙령이라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협조 안 해주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칙령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칙령인 건 엄청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벌벌 떠는 겁니다.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그랬잖아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1000년이 지나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미리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첫 태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혹으로 땅의 맨 끝들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땅은 예수님 거 아닙니까? 왜 땅을 찾으려면 공의의 법으로 죄 때문에 뺏겼으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세상 죄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복수하고 단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주님이. 그 죄가 뭐예요? 원죄죠. 원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에덴 동산짜리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죽으시며 그 원죄를 도말한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어떻게 됐죠? 원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과 죄가 다르죠. 신학적으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sin of the world를 take away 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했고 마귀가 이제 어떻게 못하죠? 그 다음에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주시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사망을 이기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너 내 땅 내놔 손을 바짝 드는 거죠. 이 마귀는 이걸 알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이름했습니까? 저 개토릭의 교황에게 이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보면 캐톨릭이 어떤지도 몰라. 주의 종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니까 양들은 그냥 목사님 얘기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읽어보세요. 17장 마지막 절 보면은 큰 바벨론 성이 뭐냐?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들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주님 오시고 이제 뭐 선전왕국 때 죄 지는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때도 죽어요. 천년왕국 때도 죽어요. 백보자 심판 끝에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는 사망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통치할 때는 사람의 수명이 한 1000년이 되는데, 100살에 죽는 사람 있죠. 죄를 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뭐 최근에 유엔에서 말이죠. 뭐 17살까지는 미성년자고, 17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6세부터 99세까지는 장년이고, 100세가 넘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유엔이 그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어디 속한가 보시라고. 저는 아직도 장년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66세부터 99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이게 시편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도 있죠. 자,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The earth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님이 농담한 거 아니죠? 잠시 후면 악인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뭐 한 7년 정도? 그럼 잠깐이죠. 없어집니다.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알죠? 개혁에는 심령이라고 그랬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럼 하늘을 자꾸 쳐다봐. 여러분, 이 지구도 천국입니다. 이게 위도 하늘이고 옆에도 하늘이고. 저 브라질 가보니까 말이죠, 남반부도 보니까 하늘이 있더라고요. 천국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 해야 되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죠. 예수님 이전에 침례 전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처음에 거듭나가지고요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왜 저런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네. 이제 어디 있으면 천국 가겠네, 하늘 가겠네. 이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이게 주님이 농담하셨나?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 특히 70년에 로마의 디라 장군을 위해서 완전히 흩어진 이후에 거기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도 없었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일부만 가 있죠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는 유대 땅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유대 땅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오시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던 거예요. 그거를 천국이 가깝다 그런 거거든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그럴 때 자꾸 하늘만 생각. 물론 하늘도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없었는데, 이제 천국이 임한 거죠. 그게 하늘의 왕국이 임한 거죠.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두 군데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흠정역에 보면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천국 그러지 않고 하늘의 왕국 그랬어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거기는. 두 번역한 것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어떤 성경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성경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미국 사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영원토록 유지하려는 음모 가운데 대부분의 민족들은 여전히 헛된 일을 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맹세한 그 약속, 나일강으로부터 금강 유프라테까지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씨들 그러지 않고 씨에 대해서 할 때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씨들이라 그러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좌를 정하시고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 유엔에서 헛된 일을 꾀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시편 83편 1절로 9절에 보면은 지금 유엔에서 해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판하고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삽이.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느니라. 제정전이가 의논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시리아죠.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롯의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또 셀라가 나오죠.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시스라와 야빈은 말이죠, 이방 장군이었는데 도망가다가 한 사람은 어떤 여인이 창문을 열고 거기 숨어있는 걸 맷돌짝아서 머리가 깨서 죽었고, 하나는 들어왔는데 숨겨놓고서 그냥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이니까 잠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잠이 드는데 이불에서 그냥 그 관자놀이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시스라와 야빈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틈만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가 당신의 메시아다.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거든 이사야서 구약이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봐라. 당신이 거기서 예수와를 만날 수 있다. 그럼 그분을 믿어라.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이게 때가 되니까요, 이방인의 때가 그냥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967년에 모세 다연 장군을 통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편을 차지했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스 포 지저스라는 선교단체를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은 한번 책방을 갔더니 말이죠. 주스 포 지저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막 거의 뜯어진 책인데 그냥 고물 같은 책인데 이게 뭔가 하고 이거 갔더니 주스 포 지저스를 만드신 분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예수아가 자기네 메시아인 걸 알고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지역 가가지고 히피족들, 동성애들 모이는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요. 비가 막 오는 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칼로 찔렀어요. 팔뚝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가가지고 빗물과 같이 막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만난 예수와는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나 예수가 누군지 알까요? 오히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이 그랬지.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자만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180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민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죠.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대통령들아, 이런 얘기죠.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더라. 이 짧은 시편의 말씀인데 엄청난 축복이 들었습니다. 여기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죠.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까? 크리스찬, 소위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처체복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연결된 유기체가 된 멤버들은 뭔가 하면, 교회 멤버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이 멤버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무슨 등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그죠? 목자는 양들을 알면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피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걱정이 있고 이걸 알고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 그게 휴거의 문이에요. 휴거는 이미 대교에서 문이 열려 있어요. 노방주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죠. 거기 있는 멤버들에게 편지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예요. 전 세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유기체가 이게 신부입니다.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의 때가 오는데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뭐야? 대환란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가 다 나와 있어요. 1970몇 년인가 92년인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몇 년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죠. 보이는 거 믿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사탄의 속임수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결국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근데 지금까지는 막는 자가 있다고 해서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못 나타난다. 근데 누가 나타나는지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제가 이걸 놓고 곰곰이 기도할 때 도대체 막는 자가 누굴까?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주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것, 대환란이 일어난 건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이스라엘이 독립된 때, 그 시대,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세대들, 우리가 그 세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거의 결말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지금 뭐 그냥 대충 살다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수고된 사람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때가 차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수고된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그랬죠. 너희는 천사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법정에 갖다 주냐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미 변화된 거예요. 오직하면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할 때에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주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그리스도의 군사만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할 권세를 받는 겁니다. 마치 10문안을 남기고 5문안을 남긴 사람들,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리라. 이거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특히 마지막 때 목회자들은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떼들도 같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사로 뽑아놨어요. 그런데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요. 아예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참 기가 막히죠. 세상 군대도 영장만 하면 안 가면 감옥 갑니다. 우리가 세상 군사보다 못합니까? 세상 군대는 뭐 적군하고 싸지만 우리는 마귀의 군사하고 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지금 25년 됐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갑옷만을 제가 증거한 거예요. 그 저희 사이트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댓글 달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다. 애들 장난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을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무엘, 금요일 날은 사무엘 하를 강의합니다. 이거 끝나면 11기야. 역사서를 이제 하면 그럼 다 끝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옷을 다 입어야 돼요. 이게 무장입니다. 무장. 근데 이게 말씀으로 옷을 다 입어야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요, 저기서 타주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한 10몇 년 전에 그걸 깨닫고 다
다 입었어요.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지금 거의 반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은 저기 아틀란타에 있고 어머니는 한츠벨에 있는데 집 팔아가지고 일로 이사 오고 있어요 이제. 그 아들 얘기가 뭔가 하면 아유 멘토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거기 있느냐고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이걸 깨닫고 아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신학교 가지 말라고 우리 킹제임 성경학교에 들어와서 다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강의한 거를요 녹취를 해서 녹취를 에스겔서 다 녹취하고요 200 몇십 배 되는 그 다음에 사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걸 전부 280회가 되는 걸 전부 녹취하고 창세기도 거의 200 몇십 번 한 거를 전부 녹취해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가지고 컴퓨터에 들었습니다. 그 뭐 책을 만들면 좋겠죠. 일부는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을 주니까 이분이 말씀으로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분별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로 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한국에도 그리스도가 한 분이 나타났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계를 통일한데 거기는 엄청난 사람이 뭐예요? 거기. 그 집에 구경하려고 하는데 입장료가 10만 원인데 거기 다 가. 미국서도 가고 온 세계에서 다 가 그 집에. 그 사람 부자 됐어 지금. 대통령 나온대.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바보들. 유튜브에서 말이죠. 아까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요? 위대하십니다. IQ가 430이라. 이야 놀랍. 바보들이야 바보들 다. 대통령도 그래서 뽑아놔도 얼마나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자기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군사가 되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경계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규칙은 뭐죠?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참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 너도 성경 나도 성경 입에 달려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저기 저 어디 갑시다. 예루살렘에 갑시다. 비행기를 전선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가는데 내가 그 엄청난 돈이 있으면 이 책을 만들겠어요. 책을. 아이고 세상에. 아유 기가 막힙니다.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북에 퍼줬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얘기해도 돼요. 박선희 목사는 450을 들여가지고 평양에다가 말이죠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랑하려고 뉴욕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준공식에 와달라고. 비행기감대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 영생탑이 서 있는 거예요. 김일성은 죽지 않는 신이다. 이야, 지금 말도 못해. 지금 성도들이 바친 돈을 다 갖다 퍼줬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놈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뱀의 자식들이야 그랬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2020년에는 말이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끝이에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종교 통합하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문선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엔 캐톨릭이 있고요. 그 외에는 뉴 월드 오더가 있고요.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빌리그램도 그 소리 했다 결국은 침략의 곡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다른 부분들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이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 사람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사람 두려면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다 지적해 주세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막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일은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이 일은 판단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멸류관을 받는 게 왕이 되는 거죠. 왕관 아닙니까, 왕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놓치면 영원토록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학문화 당긴 사람이 그냥 소군에 싸가지고, 성경을 수건에 싸가지고 평생을 이루고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아, 여기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은 나타나지도 않았어.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으면 다 끌어내라. 거기서 죽여라 그러세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자신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이거를 어딥니까? 콜롬비아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제가 나흘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를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가 밤에 신학생들 수십 명을 이끌고 아주 그 근처에 슈퍼마켓에 데려갔습니다. 둘이 짝져가지고요. 복음 전하라고 갔다 왔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오늘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막 기뻐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 말들은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게 뭐죠? 그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몸이 살아있죠? 우린 좀비예요, 좀비. 이건 죽었는데요, 안에는 살아있어요. 이게 좀비 아닙니까? 그게 거꾸로 됐나? 잠깐 좀비처럼 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참으면, 이거를 영어로 suffer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렇죠?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의 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주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 거의 전체가 보면은 사도들에 대한 신앙인데 가장 많은 부분이 10세월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특히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좋아하는데 바울은 안 따라가. 입만 사는 거죠. 그는 항상,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을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도 부인 못해요. 입으로 나간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 첫째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군사가 된 사람들은 이 땅을 유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통치권을 유고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비호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히틀러가 그걸 알았거든. 그 히틀러도 알았고 교황님도 알았고, 히틀러 전쟁으로 나갈 때 교황이 딱 축복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회를 보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좀먹었죠. 지금 한국 똑같아요. 지금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완전히 김정은이만 내려오면은 만세하게 만들어놨죠. 지금 그게 뉴 월드 오더예요.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다 키신저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백전백승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생활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자꾸 가요. 다 상관이 없어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어떤 평신도가 말이죠, 그 주의 종들이 수백만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같은 제자를 한 사람만 만들면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맞아요. 진짜 제자가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남북총이 되면 남한에서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상관없어요.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죠. 야, 원장이 한 번은 죽는다.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은 영원히 산다.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영광스럽게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주님 오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건 환난 끝에 보니까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 버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안 나옵니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다 올라갔고,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이거든요.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떤 인도에서 설교자 와가지고 잠시 운동에서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80%는 다 가짜다 그랬잖아요. 멕시코 갔더니 멕시코에 있는 목사가 나하고 통역하는 목사가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멕시코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80%가 가짜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건 맞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한국도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죠. 아내.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그 솔로몬의 노래를 아가서라고 그러고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술래미 여인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뭐라는가 하면, 야 너는 정말 군사 같다, 군사. 솔로몬 그 술래미 여인 보고 너는 군사다 그래서 군사. 병기를 둔 군사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말씀을 말해요. 기도해도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강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서 내가 중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강구고 중보다. 헛된 기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같은 얘기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자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죠? 주 안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다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신부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을 다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남편이 주님이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를 joint heir라고 그러죠. joint heir, 공동 상속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세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고 맹수에 물려 죽고 보통 고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이미 고난 받았죠.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게 위로 편지했습니다. 이게 왜 편지를 읽을 때요, 사도 요한이 서신자 아닙니까? 그 편지를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 한 편지인가? 어떤 사람에게 한 편지인가? 나도 그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되고,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편지할 때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어요. Redeem your time. 시간을 떼어내고 믿어라. 뭐 네가 할 일 다 하다가 남은 시간에 뭐 하겠다 그러지 말고 다 떼어내라. 시간도 떼어내고 물질도 떼어내고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떼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런 떼어놓은 거예요. Redeem your time이에요. 떼어놓아. 시간을 사서 얻으라. 개혁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네가 살아. 돈 주고 살아 이거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한 일이 계산되는 겁니다. 죽음 안 되면 끝이 납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인정함으로 유엔을 야 너희들 털렸다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이 양반 그러죠.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뉴월드 오더하고 싸운 사람들은 거의 다 암살당했어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각도로 봐야 돼요. 그런 각도. 이 사람은 키신저하고 싸우고 이겼어요. 현재 스코어. 뉴월드 오더하고 싸우려는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오바마나 클린턴, 부시 다 아니고요. 잘해먹었죠. 아마도 트럼프가 이제 딱 탄핵을 나가든가 트럼프가 암살을 나가든가 트럼프가 2020년에 떨어지든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옮겨지게 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제3성전이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그러는데 킹제임 성경만이 트럼프 오브 갓 그래요. 왜 트럼펫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은 전부 트럼펫 그래요. 트럼펫. 트럼프 오브 갓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과 한국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처럼 그날이 그냥이만 도적같이 만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알아? 빛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탄핵이 안 될 수 없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런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더 준비하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을 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될 때 주님과 함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살 때 지나간 세월을 얘기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정말 헤어지지 않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이라도 사단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다가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큰 것으로 맡기니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리며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신혼여행하자 하는 이런 축복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